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전도 캠프 둘째 날까지 인도를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과 감동이 또 우리 노예 캠프 메시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감사하게 또 3 오늘을 따라서 캠프를 인도를 받았고,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한 캠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노예 캠프를 참석하는 이들도 또 노예 캠프에 아닌 또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유라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러면 어제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하반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떼어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거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곧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야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 하반부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저 지금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너희를 파송하지 않았냐. 예전에 파송해서 이 70인 제자를 파송하고 12제자를 이렇게 둘씩 짝을 져서 파송한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전대나 배낭도 신발도 없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 너희 혹시 부족한 것이 있었냐.
그럴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대가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전대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전도자를 대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이제 마지막 때, 혼란 때에는 그렇게 우리가 전도자들이 전대를 가지지 않고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을 이제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를 우리가 가지고, 전대는 지갑입니다. 지갑. 지갑. 그러니까 재정을 이제 가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배낭.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야기하고, 검은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 심지어까지 살래요.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겉옷이 옷도 되고 예식할 때 그런 이제 예의도 되고, 그리고 추울 때는 잠을 자는 이제 이불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팔아서까지라도 검을 사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를 지녀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와 함께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그 상황을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된 겁니다. 이제는 나에 관한 일,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저 십자가 사건, 그 예언이, 그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지금 때가 됐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들으면서, 예수님, 칼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여기 칼 두 개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됐다. 충분해. 그래. 알겠어, 알겠어. 이렇게 이제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지금 예수님 십자가 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초대교회 그리고 저 말세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뛰고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기도가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전도자의 자세죠. 우리가 전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대한 최고의 응답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도 100%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전도 캠프가 되었고, 오늘도 이제 포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면서 엄청난 축제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럼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평소 우리가 원래 예상한 시간보다 1시간이 늦게 끝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도 포럼의 축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건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표현이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막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땀이 이제 떨어지는 게 핏방울처럼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었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을 도와서 같이 싸웠다라는 거죠.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왔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슬프신 거죠. 아유, 너희들이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 전도에 여러분 눈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어. 내일 아니야. 뭐 전도 캠프? 나는 학생인데 나는 상관없지. 이게 아니고, 전 교인 전도 캠프의 상황 속에 지금 교회의 그 응답 안에 있으면 여러분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원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강단의 흐름을 같이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멍 때리고 졸고 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저 다섯 천이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저기 버스 이미 떠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는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을 몰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가 예수님이니 너희가 잡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입맞춤으로 팔려고 하냐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뭐 이제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흉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몰아낼까요? 칼로 이제 공격할까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드로가 저 제사장의 종을 쳐가지고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귀를 주워가지고 후후 털어서 이렇게 붙여주시죠. 그러니까 이 캠프는 죽이는 캠프가 아니고 살리는 캠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잡아가려 하는 저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에 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캠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캠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캠프, 여러분의 캠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강도 잡는 것처럼 검을 들고 왔냐? 내가 옛날에 무방비 상태로 성전에 늘 있지 않았냐? 그때는 손도 대지 못하더니만 왜 지금은 사단의 시간표. 예수님께서 잡혀가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시간표를 용납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가 이제 기도해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 온 인류가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단에게 잡혀가심을 이제 용납하시고 따라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조용히 그 틈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제 여종이 이 사람이 저 예수님 저 한패거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첫 번째 부인하죠.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조금이 다른 사람이 이 사람 그 패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 나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너 맞아. 너 갈릴리 사람 너 맞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가 그 말씀 들었던 것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내가 예수님을 버렸구나.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잡혔을 때 전도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서 썼거든요. 예수님은 팔아먹은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에 얼마나 정말 이제 저 굉장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러려고 중국에 왔나?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나? 내가 지금 눈앞에 이 위협에 지금 나는 각서를 쓰고 저는 이제 앞으로 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진짜 엄청 그런 이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핍박당하거나 이제 실제로 여러분 삶에서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버리라는 게 아니고 베드로처럼 버리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진짜 중국에서 잡혀서 죽을지라도 내가 선교를 하러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믿음이 여러분 현장을 지키고 책임지는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제 잡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희롱하고 때리고 놀리면서 눈을 가리고 나서 때리고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너 선지자 아니야? 너 능력 있잖아. 한번 발휘해봐. 능력 보여봐. 하고 이제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밤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잡혀갔잖아요. 그때 이제 날이 지나고 나서 아침이 밝아올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공회로 갑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심판을 위해서 공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네가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명해라, 말을 해라, 그러니까 네 입으로 말해라, 그러니까 정확한 명분을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래는 내가 말해도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그동안 믿지 않았잖아.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너희가 믿지 않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그대로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해주고 명분을 주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 이제 저 사람의 입으로 직접 얘기했으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끌고 가게 되죠.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지금까지 읽고 있는데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과의 싸움, 천사들이 도와주고 예수님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나의 현장과 나의 전도 캠프 그리고 나의 학교 그곳에서 영적 싸움에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내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나 예수님 믿어라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또한 이제 다섯 손가락 펴고 전도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 친구들한테 눈치 보느라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을 창피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베드로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유라의 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제가 정말 체험한 것은 정말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말씀 붙잡고 캠프 가니까 캠프가 되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고 있는 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성취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사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또릿해서 내가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오늘 나는 말씀만 읽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학업도 정복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모든 현장을 정말 영적인 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는 지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이 전도자의 길을 간다라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10시에 다 돼서 들어왔거든요. 너무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력을 가지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서 전도 캠프 인생을 사는 우리 최생명 전교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경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나 또한 나의 경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열어주사 모든 중직자, 모든 렘넌트, 모든 청년들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생명교회 전 교인이 함께 이제 전도 캠프로 인도받았고 앞으로도 이제 인도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전도 운동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동체 응답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오력을 놓고 우리 삼원을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처럼 위험한 상황이 처해지면 예수님을 충분히 버릴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반면 교사 삼게 하시고 우리 베드로처럼 예수님 버리지 않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과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도자의 캠프로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캠프입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가서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유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마음껏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나 또한 나의 경제와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에게는 먹일 수 있는 렘넌트를 먹일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로서 미래의 산업인으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전교인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함께 인도받습니다. 하나님 인력의 축복,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현장에서의 만남, 우리 또 성도들과의 만남, 또 우리 캠프팀들과의 이제 외부 사역자, 내부 사역자의 그 모든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인도하셨을 줄을 믿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만남을 가지고 전 교인이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자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 전도 캠프 사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내일은 전도 캠프 3일차 이제 포럼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 또 아침에 이제 영도에 가서 같이 그동안 어떠한 이제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한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새생명교회 전체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전체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라고 새생명교회 우리 렘넌트 중직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